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알아서 보실까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범죄한 인간 때문에 결국 하늘이 닫혔고 그 하늘의 영광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 하늘을 열어서 그 영광을 조금씩 보여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시는 그 장면이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자,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래서 최초의 석사학위 소지자 그렇게 말하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순교하면서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자 7장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광경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분명히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는 담대하게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려고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복되게 사는 저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문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또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악마와 그것을 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정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니까 보면 자, 하늘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지금 귀양살이하고 있죠. 유배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죠. 자, 근데 그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주께서 또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크게서 또 누구를 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주님 본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바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자, 어떤 모습으로 오고 또 왜 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왜 오시는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모습으로 올까? 6가지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6가지 모습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자, 첫 번째 모습이죠. 뭘 탔습니까? 백마. 백마를 탔다 그러죠. 이 백마를 탔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리자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승리자.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당시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장군들이 출전을 하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장군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군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승리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탔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분이 승리자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시죠.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백마를 탔습니다.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네,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말은 언약에 대해서 충신과 진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총 신약 성경에 몇 번 약속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18번이나 나옵니다. 318번. 그러니까 318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재림하겠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오늘 또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항상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공의로운 분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자,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자, 머리에 뭘 쓰고 있죠? 관을 쓰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을 잠깐 보십시오. 이 관을 지금 단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많은 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자,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어디를 잠깐 보냐면 1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쓴 이 멸관이 지금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자 13절.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복자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정복자로 오신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또 당시 그 로마가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군들이요. 백마를 타고 오지만 때로는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옷에 튄 그 피 묻은 옷을 그대로 갈아입고 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내가 정복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은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자, 총 6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죠.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백마를 타고 그런 승자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충실과 진실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관을 쓰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피 뿌린 옷을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그 의는 18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18절 말씀이 기록되죠.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말씀을 떠나 살지 맙시다. 자, 이렇게 주님은 6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항상 소망하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오시는가? 왜 오실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사귈 때 가끔씩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끔씩 만나는 이 사랑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완성이 될까요? 결혼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완전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인과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언제 그런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이 혼잔치 속으로 들어가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아주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 자, 오늘 말씀 잠깐 더 보시는데요. 그러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자, 이 주님의 심판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디든 산처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결국 이 심판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분을 구원주로 만날 사람이 있고 그분을 심판주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인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이거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좀 섬기고 끝까지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주의 말씀 겸손히 나누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를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